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요새 이제 많은 책이나 신문에서 보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역설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이 증가하면서 행복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어떤 적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수입은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이 갖는 것 중요합니다. 행복을 이루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적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 소소한 것, 작은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행복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자식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내 어떤 생각, 그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취미, 사업, 어떤 것을 집중할 때, 좋아할 때, 그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아마 한 여인을, 한 남자를 집중했을 것입니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가난한 화가가 그림에 집중하며 그 그림을 그릴 때 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집중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60억의 인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또한 거기에 열정을 갖는 것, 그런 일을 하면 보람도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60억개의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여러분과 또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은 것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일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행복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깔깔거리고 웃을 때 그 웃음소리에서 부모로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행복하진 않습니다. 영원히 행복하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열중하는 것, 열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일에 열심으로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가 그 행복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가 행복한가? 누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다윗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시편의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150개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로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행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윗이 정말로 행복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불행 속에서 그는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잘 아십니다. 다윗은 형제지간에서도 가장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사울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거의 그 일평생 반을 사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천신만고 그때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얻으려고 그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후에 우리가 성경 보서 아시는 것처럼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나온 그 불륜의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잘못으로 이 죄악으로 내가 너희 집안을 너희 가정을 그야말로 파괴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그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다말을 강제로 능욕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들, 그 형제들 모아놓고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그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그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냅니다. 아버지는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골육상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그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다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합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린 다윗 그러면 훌륭한 왕, 좋은 왕 그러지만 그의 내면의 그의 가정사를 들여본다면 그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오늘 시편 139편을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139편은 행복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 그 감동을 노래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행복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린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려면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오바마가 이제 8년 차 들어갑니다. 그가 8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요새 오바마 보시기 바랍니다. 흰머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한국의 재벌 가족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과연 저것이 행복할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들도 아마 행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살만한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없는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 행복의 이유를 먼저 이렇게 밝혀줍니다. 1절과 4절인데 제가 그 절수를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단어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시편 39편에서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썼습니다. 야다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됩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ongoing입니다.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는 것에 반응하고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자리에 부부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 주례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선서했습니다. 결혼은 카비넌트입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맹세와 약속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0대의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30대가 있습니다. 40대가 있습니다. 50대가 있습니다. 그 알아가는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20대에 만났던 그 부부가 50대가 되도록 변화하는 것이 없다면, 야다가 똑같다면 그걸 권태기라고 합니다. 그때 부부는 위험한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기도가 10년 전의 기도와 똑같은가입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10년 전의 성경책하고 똑같은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10년 전과 오늘과 똑같은가입니다. 그건 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똑같다면 그건 야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의 기도 내용이 오늘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희생과 봉사가 10년 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야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부부관계가 야다로서 매일매일 변화가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야다라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이 없다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야다하고 있는가입니다.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지만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높아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지만, 관계를 갖고 있지만 어느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방법이 없는가? 해결이 없는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그러나 세 분이라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삼위일체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겠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삼위일체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믿겠다는 겁니다.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라고 얘기할 것이 없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예수로 말미암아 종속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아리우스는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처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다윗은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적들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다윗은 항상 기도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오.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 미션 스쿨 다닐 때 교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목 선생 얘기를 합니다. 그 교목 선생이 자신을 알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로 알아준 건지는 제가 묻진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교목이 잘 도와준 것 같습니다.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그 교목 선생 때문에라도 반드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교목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겁니다. 교목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을 위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알고 계시고 눈물도 알고 계시고 죄악된 것도 알고 계시고 부정한 것도 알고 계시고 못난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쫓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알고 있는 교목 때문에 그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의 행복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서 죽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이런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 행복이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내가 한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뭘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수월은 음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친다는 건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끝은 서쪽을 의미합니다. 내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창끝이 자기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적의 창끝에 나를 찌르고 왜 나는 오늘 아픔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윗과 같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행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멀리 이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서 수월 죽음의 자리 죽음의 직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수월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빛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곳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내 자식이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기 이식 수술하는 거 다 아십니다. 장기 이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죽은 사람의 장기를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식하는 겁니다. 그 윌리엄 쉐레던이라는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벼랑간 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그가 조사해 봤더니 그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케네스 네빌이라는 24살의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판명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기억은 뇌세포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그 학설이 뭐냐면 세포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심장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기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의 그 장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갔을 때 그 장기가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죽음의 자리에 있든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수영하다가 물에 좀 이렇게 몇 번 빠져갖고 이게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을 이렇게 뚜렷하게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 좀 좋은 경험을 했다면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가를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신자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하고 둘이 남아서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보면 대단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어둠의 세력하고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가족들이 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와서 미세스 킴 뭐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굳게 닫혔던 입이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살아?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마지막에 그 싸움 끝내고 그 얼굴의 미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소홀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죽음 일보 직전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실 겁니다.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 하늘나라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적들에 의해서 맞아 죽고 빼앗기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수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가 13절하고 16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엄마에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운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나는 이 세상에 나왔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고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책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까? 왜 자식들이 다 죽어야 했고 왜 내가 자식에서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왜 내가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시편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은 아주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원망입니다. 절망입니다. 눈물입니다. 통곡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라고 찬송하고 방패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뭘 말씀합니까? 다윗은 불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슬픔보다 컸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다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힘이 없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준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행을 셀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불행이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행복이 남의 행복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아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행복 귀합니다. 더 아름다운 행복, 더 복된 행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